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갑시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아버지 김혜주는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려고 나갔다가 잘못된 지도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호는 조선의 지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완성해야 될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나 또 돈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쳤다는 점에서 그는 어찌 보면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니라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가나안까지 금방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간다고 하니까 참 빠른 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지만은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편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늦더라도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소 걸음으로 천천히 가지만은 만리를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은 우직하고 성실함으로 만리를 가는 황수에게서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천사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다가 마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는 초심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계속 갔어야 되는데 스승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영원히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됐음에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길을 저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잠언 16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걸어간 길은 참 열심히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어서 유대교와 대적했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이 바울처럼 나의 열심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내가 걷는 길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박해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인생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의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의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에 오면은 사울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는 타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기서 살기로 번역된 단어가 포노수인데 이 살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등했다라는 이 기세 좋다라는 단어는 그 엠프네오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가깝게 보면은 숨을 들이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수가 헐떡이면서 맹수가 씩씩거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멸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넘기고 죽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달아난 믿음의 성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청해서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사울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더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시리아의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다메섹은 이미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5만 명 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회당이 30여 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통하여 복음이 활발하게 각 지역으로 퍼질 것을 매우 사울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울의 길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길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그 길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길에 속해 있는데 단순히 추종자가 아니라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 지도자급 크리스천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울이 없애고자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도자급 성도들,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길이 사울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 박해자 사울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3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갑자기 빛이 나타난 것은 그가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악의에 불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그렇게 반대하고 가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며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만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도 들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울에게 준 개인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면서 2번 불렀습니다. 2번씩 간곡하게 부른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깨우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와 사랑과 관심과 듣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간곡한 청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책망과 경고, 무서운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 보세요. 주여 니시오니이까.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처음에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빛과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그는 신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 주여, 즉 퀴리에 이렇게 호칭한 것은 단순한 존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나타나신 존재가 하나님이나 그의 사자라는 것을 곧바로 그가 마음속에 깨닫고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은 빛과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과 그분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외칩니다. 그 다음의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자기가 알아야 될 인생의 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외쳤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옵소서. 주님은 사울로 하여금 다음의 사실을 그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에게 던진 돌은 하나님께 던진 돌이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난입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사울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음을, 사울이 핍박한 부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을, 사울이 습격해서 난동을 부린 회당은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라는 사실을, 사람은요 자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 처형에 가편 투표를 했던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똑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예수의 음성을 지금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은 인간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열심히 찾아가며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밝히신 것은 지금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이 좋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뒷배경에는 권력자들이 질비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일생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좁은 길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때로는 매맞고 핍박과 고난의 길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눈치가 보인다고 하지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포기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세상 눈치도 적당히 봐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신앙의 길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모든 선지자들이 앞서 그 길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교회 성도들도 따라간 길인데 이 길은 고난과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길이요 영원한 천국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파와 마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란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라는 의미가 붙어 있었어요. 저들은 죽은 자들이야,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야. 그 순교를 각오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세상 다 살아갈 수 있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찌 변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길은 천국 길이 바른 길이에요.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유구한 전통과 열심을 가졌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당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오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겸손히 새겨봐야 됩니다. 마태음 7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세대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어떠합니까?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성경의 통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5장 6,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영적으로 어찌 보면은 문둥병에 걸려 죄에 오염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나아만처럼 생각을 합니다. 고침받는 것이 자신의 권력으로 될 줄로 압니다. 금은 보화로 될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은 순종하시오. 이 세상 모든 방법보다 앞서고 우선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구원이요 천국 기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우리들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길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박해자 사울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명 따라 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중노동에 신음하고 있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가지 사명 때문에, 가나안의 사명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일생 어부로 살아야 될 그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한때는 사명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 제 생각대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지원을 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처음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부름을 받았었고요, 유학의 길을 나름대로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겹고 앞이 캄캄한 길 위에 서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그 빛 대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 로마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 위주로 철저하게 영성을 중시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와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빠르게 시대적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존 버녀는 스코틀랜드의 감옥에서 16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철로 역정을 다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천성을 향해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바른 길 천국을 혼자 가지 말고 내 친구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라는 것이 이 철로 역정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노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옳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깨닫는 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울처럼 사울처럼 내어놓는 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그 길이 헛된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 길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바른 길로 간 것이고 옳은 길로 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 그리스도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박해한 것이 아닌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복음 박해자의 잘못된 길에서 복음 증언의 길로 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3번에 걸친 복음 전도의 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방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념과 신앙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도 때로는 그릇된 길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바울이 걸어간 그 올바른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